195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로 이 와인을 운반하는 운반선의 이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원이 냉동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동료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냉동 창고의 문을 밖에서 잠궈 버렸습니다. 자신이 이 냉동 창고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선원은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요, 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냉동 창고에는 음식물이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 충분한 공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원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자신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이 냉동 창고 안에 벽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춥다, 손발이 마비되어 간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렇게 적으면서 자신이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배가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을 했는데요, 성장과 이 동료들이 이 냉동 창고를 열고 놀랐습니다. 그의 동료가 냉동 창고 안에서 얼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은 당시 냉동 창고의 온도가 영상 19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 냉동 창고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선원이 얼어 죽었을까요? 냉동고에 갇히면 죽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삶의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런데 삶의 환경, 형편이 조금 좋지 못하면 곧바로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존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당연히 또 다른 일도 잘 할 거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반면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도움 될 만한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하죠. 편안합니다. 근데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곧바로 또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참 마음이 힘듭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점은 모세가 죽은 후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 오고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여호수아도 상심이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죠. 모세의 품성, 리더십, 또 그가 행하였던 이적들을 곁에서 본 사람들은 누가 감히 모세와 같을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과연 나도 모세와 같이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아마 여호수아 앞에 큰 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감당하기 힘든 일, 극복하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터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현실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난관에 봉착해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슨 능력을 주겠다, 어떤 특별한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다시 붙여주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지도력 그리고 모세가 행한 이적은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놀라운 기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먹고 마시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도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가 없어도 너가 당한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자신들을 떠나가시면 그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7절인데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죠.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알던 자들이 맞는가? 너무 놀란 것이죠. 어떻게 평범한 자들이 저렇게 비범한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단결력도 아닙니다. 큰 인물이 나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모진 핍박을 견디고요. 그리고 고된 이 복음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능력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환경이 지금 좋고 조금 안 좋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 가톨릭과의 오랜 싸움을 하는 가운데 시리에 빠져서 누워 있었죠. 한날은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방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그렇게 묻지요. 그때 카타리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슬피 웁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데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렇게 난문했습니다. 그자 카타리나가 이렇게 맞받아치며 말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맥에 빠져 누워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개인과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와 이 갈등에 집중하면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염려의 늪에 빠져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애써 웃는 척하는 것뿐이죠. 갈등과 문제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지만 나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안심이 됩니다. 염려의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은혜의 파도를 타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친 후에 안심이다, 너무 안심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수능을 잘 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사실 수능 망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유행이 아니라서 멘붕에 빠지고요. 그나마 자신이 있던 과목도 너무 어려워서 첫 과목부터 망치는 바람에 뒤에 과목들은 볼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안심이랍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실력과 능력만 의지하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능력이 잘 있으면 되고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데 자신은 조금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만 하면 잘 될 줄 믿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또 좀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안심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안심이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더욱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안심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둘째 주일이네요.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아마도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대로여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도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의 벽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현실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대선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출산하면 5천만 원 주겠다. 좋지요? 예, 참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참 좋죠. 하지만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3절 상반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에게 주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이 잘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그 땅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전투력도 부족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약속입니다. 솔직히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밟는 곳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돌파한 곳은 다 그들의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가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있으면 나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단단하게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과 마주합니다. 생각보다 좋지 못한 환경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사라의 태를 여시며 이삭을 주시면서 불가능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가 현실의 큰 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현실의 높은 벽이었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현실의 벽을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현실에서는 무능한 잠잠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된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2024년 약속의 말씀 하나씩 받으셨죠? 그 말씀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냥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읽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심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시고요, 현실의 벽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오늘 좀 이따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이 가사에 저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이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 현실의 벽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와 건강, 감당해야 할 직분과 직무까지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벽처럼 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현실의 벽을 돌파하며 간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